우리 옆 사람 같이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예배 자리에 와서 복을 받고 가야죠. 또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셨어요. 내가 이날에 복 주마,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주일 일정을 다 마치고 예배 또 이제 다른 기타 모임들, 공식적인 모임들 다 마치고 이제 남아서 연습하고 있는 찬양대 또 기도하는 구역장들 그 모임이 있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호떡을 간식으로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호떡을 맛있게 먹었는데 먹으면서 좀 이렇게 그 얘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그 호떡 파시는 분이 호떡을 만드는 동안 이제 기다리는 중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 호떡 파시는 분이 찬송가를 틀어놓고 호떡을 파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냐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부 예배 본교에서 일찍 드리고 이제 장사하러 나와서 열심히 지금 이제 찬송가 틀어놓고 아주 기쁘게 장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호떡을 이제 기다리는 중에 또 다른 손님이 왔어요. 다른 손님이 와서 그분도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호떡 장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주일날 주일을 온전히 안 지키고 장사를 하냐고, 그것도 찬송가까지 틀어놓고 그렇게 장사하면 그리스도인 망신시키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아주 그 호떡 파시는 분한테 독서를 퍼붓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호떡이라도 하나 사주고 갈 것이지 호떡은 하나도 안 사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참 주일 성수 왜 안 하는, 온전하게 안 하느냐?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주일 성수 온전히 해야지 왜 나와서 장사하느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면박 줄 건 또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주일을 지킨 사람의 모습이겠어요? 그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온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일 쓰지 말아야 될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짓밟는 거예요. 나 기분 좋아지겠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거는 사람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자가 자기의 신앙의 잘남을 증명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신앙 좋다고, 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겸손히 섬기고 내가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 신앙을 묵사발 만들면서 그 앞에서 자기 잘난 척하는 그런 방법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제가 추측해 볼 때는 그 호떡 장수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분의 속내는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나는 너하고는 달라. 너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 안 했지만 나는 오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있어. 이거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상대방 신앙을 묵사발내면서 자기의 신앙이 더 한 수 이라고 증명하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이 미성숙하다는 증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본문에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2절과 5절을 읽고 나서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5절.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채식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야채가 몸에 좋아, 고기는 몸에 안 좋아해서 채식만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에 팔리고 있었던 고기들, 짐승의 고기의 대부분은 이방 신전에 올려졌다가, 즉 우상에게 제물로 올려졌다가 나온 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그 우상의 제단에 올려졌던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없다 하고 채식만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대부분은 뭐냐면은 구약적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인데 예수 믿게 돼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 율법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제물을 먹을 수 없다. 우상제물을 먹는 것은 곧 우상숭배다 해서 그 고기를 거절하고 채식만 먹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독특했어요. 왜? 모세 율법에 의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모든 날들이 똑같은 게 아니라 모든 날들 가운데서 어떤 날들은 더 하나님 앞에 지켜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몇 가지의 절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도 믿지만 그 절기도 지켰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걸 지켰단 말이에요. 안식일 더 특별하다 이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절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자유가 무엇인지 아직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직 온전하게 깨닫지를 못했고 그것을 확신을 갖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에 반해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고기 다 먹어요. 그 못 먹을 게 뭐 있어? 우상제물? 그게 우상제물에 올라갔다고 우상이 있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 거짓이야. 그럼 헛된 것들이야. 허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단순히 고기에 불과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구약적 배경이 없는 모세 율법의 배경이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날도 다 똑같아. 특별한 날이 어딨어?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날이고 모든 날이 다 소중한 것이고 모든 날이 다 복받는 날이지 무슨 특별한 날이라는 게 어딨어? 하면서 먹는 문제에 있어서나 시간 문제에 있어서나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그 자유가 이런 건데 왜 우리가 구속을 받으면서 왜 우리가 먹는 거에다가 시간 쓰는 거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제한을 받아야 돼 하면서 아주 자유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 안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과 미움과 분열이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해요. 서로를 공격해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분열의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어? 니네가 그러고도 기독교 신자냐?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고도 니네가 신자냐? 하면서 막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반면에 먹는 사람들은 야, 왜 못 먹어? 예수께서 모든 걸 자유하게 하셨어. 못 먹을 게 뭐 있어? 니들은 기독교의 진리도 모르는 것들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식한 놈들이다 하면서 아주 먹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바울은 이런 분열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멘. 이런 얘기예요. 서로 무시하지 말고 서로 비판을 멈추고 서로 따라합시다. 받아주라. 받아주라. 여러분, 먹는 쪽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먹는 쪽은 뭐라 그랬다고요? 야, 기독교 진리도 모르는 것들, 아유, 성경도 모르는 것들 저렇게 무식하게 믿어가지고 아유, 무식한 것들 믿으려면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 업신여겨요. 말씀도 모르는 것들 업신여겨요. 먹지 않는 사람들은 아유, 저것들이 신자라고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 야, 니들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물을 먹어? 이 신자 같지 않은 신자놈들,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무시하지 말고 비판을 멈추고 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받아줘요? 여러분, 왜 받아줘요? 하나님께서 둘 다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기 쉽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것을 못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우,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 신자들이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기도 많이 하는 신자들이 아유, 저게 신자라면서 기도도 안 하고 무시하고, 저게 신자라면서 성경도 안 읽어 무시하고, 말 함부로 하고, 네가 그러고도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반면에 또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자, 나는 기도를 많이 못해. 근데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해. 그러면 아우, 참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기도하면 다냐? 너 보니까 기도하고는 엉망으로 살더라. 기도하면 다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고 있는 걸 갖다 공격을 해요. 나는 잘 못 섬겨. 이상하게 섬기는 게 나는 잘 안 돼. 기도하고 이런 건 내가 잘하겠는데 막 남을 극진히 섬기고 이런 건 잘 안 돼. 그런데 어떤 분은 돈을 들여서 섬기고 시간을 내서 섬기고 아주 섬기는 일을 잘해. 그러면 뭐라 그래? 어휴, 저거 외식주의자.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아니, 내가 못 섬기면 섬기는 사람을 참 나는 못하는 일을 저분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참 부럽다. 나도 닮아가고 싶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유, 저거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고 드는 거라고. 나도 돈만 있어봐. 나도 왜 못 섬겨? 내가 섬기고 싶어 돈이 없어서 못 섬기는 거야. 자기를 자꾸 합리화하는 거야. 오늘날도 그런 거. 오늘날도 따라합시다.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이 오늘날 통화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의 인간이나 현대의 인간이나 성령을 통해서 중생하기 전에는 죄악된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짓는 도구가 다르고 죄를 짓는 방법이 현대적으로 더 세련되어졌다 뿐이지 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현 시대에도 진리가 되는 거예요. 구원하는 성경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짓누르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왜 받아주라고요? 하나님께서 둘 다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쪽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먹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어요. 몸 안 먹는 사람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어요. 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지금 아버지 앞에서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부모 되신 분들은 이해하죠, 여러분? 부모가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예요? 애가 공부를 좀 못할 때요? 아니에요.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울 때예요. 저도 이상하게 아들이 둘이다 보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걸 많이 봐요.
제일 마음 아픈 거예요. 제일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 못해도 좋다. 이거 못해도 좋고 저거 못해도 좋다. 너네 평생 사이좋게만 살아라. 그런 거예요. 기도 못해도 좋다. 방언 못해도 좋다. 봉사 못해도 좋다. 와, 뭐 성경 안 읽어도 좋다. 극단적으로. 그러나 교우들끼리, 지체들끼리 어떻게 살아라? 사이좋게 살아야 돼요. 사이좋게. 이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을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멘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서로를 넉넉히 받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넉넉하게 받아주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 넉넉하게 받아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싸움이 되고 큰 불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제가 직접 아는 내용인데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권사님이 목사님과 권사님의 작은 갈등이 있었어요. 별것도 아닌 갈등. 그런데 이게 나중에 커져가지고는 교회가 분열이 되고 두 패로 나눠져서 목사님 파, 이쪽 권사님 파, 분열이 되고 급기야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쫓겨나 버리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시작은 별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그 권사님이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여러분 권사 심무 기간이 몇 살이에요? 70이잖아요. 70되면 은퇴하잖아요. 이제 은퇴 권사님이잖아요. 심무 권사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하니까는 목사님이 권사님 이제 주보에서 심무 권사 명단에서 권사님 이름을 좀 빼겠습니다. 은퇴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권사님 그게 이제 마음이 좀 섭섭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빼지 마세요. 이랬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빼버렸어요. 그 다음 주일 주보부터 그냥 빼버렸어. 명단에서.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 자기 남편 장로님하고 합세를 해가지고는 아주 조직적으로 이 목사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목사님이 학력을 속였다. 장신대 신대원 안 했는데 했다고 속였다. 해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교회가 아주 박살이 나고 큰 교회예요. 몇백 명 모이는 교회예요. 박살이 나고 목사님은 쫓겨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조금 넉넉하게 받아주면 될걸. 아니 그 목사님도 뭐 당장 뺄 게 뭐 있어요. 주보에서 이름 뭐 한두 주 더 놔뒀다 빼면 어때? 아니 그 권사님이 평생 권사로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름이 또 빠지면 얼마나 마음이 또 그러겠어요. 그럼 몇 주 놔뒀다가 권사님 좀 뺄까요? 좀 기다려뒀다가 빼줬으면 될 텐데 뭘 그냥 확 빼버려요. 그거를 넉넉히 받아주면 될 텐데. 또 권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은퇴했잖아요. 은퇴했으면 그 빠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면은 은퇴했으니까 당연히 빠져야죠. 이러면서 그냥 빠지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넉넉히 받아줬으면 될 거를 서로가 넉넉히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서로가 상처를 받고 서로가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됨의 본질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는데 그 본질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 신자는 무릇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면은 먹는 고민, 사는 고민 물론 해야겠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해서 본질적으로 도대체 내가 예수님의 신자 됐는데 신자된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고민하면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됨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부하는 데 있을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서 나는 학생이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군인됨의 본질이 어디 있어요? 나라를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군인이 군복은 멋있게 차려입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군인의 모습은 가졌지만 군인됨의 본질, 군인의 본질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자됨의 본질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어디에서 찾아야 되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나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나와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와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아니, 뭐가 달라야 돼요? 일요일이 달라요? 일요일 날 그 사람들은 놀러 가고 우리는 교회 오는 게 그게 달라요?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출세가 달라요? 예수 믿는 나는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해서 나는 잘 나가고 예수 믿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확 눌러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냥 믿지 않는 것들을 확 안 되게 해가지고 나보다 안 돼요? 아니죠. 반대일 때가 더 많죠. 예수 믿는 내가 더 잘 못 나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갈 때가 많죠. 도대체 본질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6절, 7절, 8절 바로 신자됨의 본질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자됨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극단적인 본질적인 차이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자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신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이익을 목표로 살지 않습니다. 신자는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요. 이게 본질적인 차이예요. 오늘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나와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와 다른 것, 다른 모양새는 다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나에게는 꼭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저 친구에게는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그는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를 위해서는 절대로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달라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이 얘기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신자됨의 본질인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인데 이 본질에만 서 있다면 나머지는 용납하고 관용하고 이해해 줘란 얘기예요. 먹는 사람도 고기를 먹는 사람 왜 먹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어서 건강해져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더 이해하겠습니다. 주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먹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먹는다고 그러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왜 안 먹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내 주님 앞에 우상제물로 더럽게 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안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으니까 그러나 뭐가 다르다? 스타일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 이것은 어떻게 알아?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이 아니라 방법 때문에 싸워온 역사가 한국교회에 참 많아요. 여러분, 찬송할 때 박수를 치는 게 맞아요? 박수를 안 치는 게 맞아요? 기도할 때 주여! 소리를 지르는 게 맞는 거예요? 침묵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목사가 차를 싸구려를 타는 게 맞는 거예요? 고급 차를 타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본질이 아닌 방법론적인 걸 가지고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싸움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문제냐? 짜장면이 맛있냐 짬뽕이 맛있냐고 똑같은 거예요. 뭐가 맛있어요? 저는 어떤 날은 짜장면이 먹고 싶고 어떤 날은 짬뽕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때 달라요. 맞죠? 그건 그 문제예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우리말이 아니고 헬라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디아포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 선과 악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신껏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저 오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을 모셔다가 간증 집회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산다고 그랬어요. 박모 권사님이셨는데 자기는 매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대요.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삼계탕을 먹을까요? 보신탕을 먹을까요? 하나님께서 삼계탕을 먹어라 해서 삼계탕을 먹었대요. 제가 그때는 저도 신학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그냥 순진한 마음에 저분은 참 모든 매사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성경을 이제 알게 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니까 참 그분은 무지하신 분이었구나. 삼계탕을 먹을지 보신탕을 먹을지는 네가 알아서 먹으면 돼. 그건 기도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디아포라예요. 나의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이거 먹는다고 해서 죄가 아니고 저거 먹는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디아포라예요. 결혼,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결혼, 고린도 7장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게 아디아포라예요. 찬송, 박수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어. 박수 쳐보니까 더 나아. 그럼 치는 거고. 박수 안 치는 게 나는 더 은혜스러워. 그럼 안 치는 거예요. 기도? 통성으로 했더니 더 뜨거워. 그럼 통성으로 하고. 나는 침묵으로 하는 게 나는 더 은혜스럽던데? 그럼 침묵으로 하는 거예요. 본질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걸 하느냐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본질에만 서 있다면 이 사람의 스타일이 다르고 저 사람의 스타일이 다를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조금 교단 얘기라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교단 가운데서 결코 분열되지 않는 교단이 있다면 통합측이에요. 우리 예장 통합이에요. 왜요? 우리는 용납해요. 나하고 스타일이 저 사람이 달라요. 그러나 본질에는 서 있어요. 오로지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에 서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용납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면 저 사람은 저럴 수 있는 거예요. 본질만 망가뜨리지 않는다면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흔히 순수하고 보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분열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용납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서로를 받아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넉넉히 받아주면 될 텐데, 넉넉히 기다려주면 될 텐데. 여러분, 이 문제도 있죠. 목사님, 텔레비를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난 텔레비를 이 정도 보니까, 이 정도 봤는데, 내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 보세요. 텔레비 사놓고 안 보는 것도 그 아까운 건데. 그런데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이 정도는 내 영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더라. 안 좋더라. 그러면 절제하는 거예요. 아디아포라예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안 돼요. 내 양심 속에서 지금 신앙 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 텔레비 좀 이제 좀 덜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요. 자꾸. 그런데 계속 본다. 그건 죄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절이에요. 사절 얘기예요. 사절 얘기. 네. 5절 얘기. 5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돼. 내 양심에 확신을 가져야 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냐.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 양심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걸 하고 있으면 그거는 죄가 되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쯤에서 끝 할 때는 예, 아멘 하고 딱 끄면 되는 거예요. 정답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사람을 공격하고 이 사람을 막 내가 지금 조급해하면서 이 사람을 막 다루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걸 막 해가지고 뭔가를 이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 조급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넉넉히 봐주면서 받아주면서 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 기다려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4절 읽어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건 좋은데 여러분 잊지 말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놓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실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다만 때로 내가 그에게 무례하지 않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은 줄 수 있어요. 넉넉히 받아주면서 조언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누가 만져요?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조언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권면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받아주면서 넉넉히 기다려주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내가 권면을 주고 조언을 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때로 쓴소리를 할 때도 뭐를 따라서 해야 되냐면 사랑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보다 한 수위야. 너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아주 개차반이야.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가운데서 그래도 한마디 내가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받아주고 이해해 줄 때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큰 교회인데요. 제가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고 이 교회에 목사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돌았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술을 마시는 것 같아.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목사님이 술을 마시는 것 같다. 이 소문이 점점 커져가지고 교회가 조금 어려움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술 마셨대. 어디서 마셨대? 이러면서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자꾸 분열이 되고 교회가 교회가 자꾸 아파지니까 이게 문제가 커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수석 장로님이 항전직 직분자들, 항전직이라고 하면 장로, 그다음에 안수집사, 권사를 말하죠. 항전직 직분자들을 자, 저기 교육관으로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교육관으로. 갔더니 자, 자기 이름 써진 데 쓰세요. 이름이 명단에다 써 있어. 다 쓰니까 그 앞에 컵이 하나씩 있어. 자, 컵을 드세요. 마시세요. 마시고 봤더니 아주 써. 뭐예요? 술이에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한마디 딱 해요. 우리도 다 마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 마셨습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더 이상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맙시다. 그러자 교인들이 거기 있던 항존지 직분자들이 장로님의 그 의도와 그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고서 가슴 뭉클한 채 그냥 모든 것을 덮어 다시는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의 믿음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내가 내 목사를 공격하고 내 목사의 치부를 드러내서 망신을 시키고 내 목사를 내가 묵사발을 내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도 같은 죄인이 돼서 내가 조용히 있겠다. 저는 그분의 신앙이 성숙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꼭 목사가 많으로가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역장님이 연약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구역장을 내가 묵사발을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묵사발을 내야 내가 꼭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넉넉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넉넉히 받아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넉넉히 품어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분열했던 이유는 소위 믿음이 순수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넉넉히 받아주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 넉넉히 받아주는 마음으로 나도 평화로워지고 공동체도 더욱더 평화로워지고 성장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신앙의 갈등이 있거나 혹시 인간관계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이거 논하기 이전에 아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나도 하나님의 자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넉넉히 받아주라 그랬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넉넉히 받아주다 보면요, 나에게 복이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애들 동화를 읽어주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쥐 한 마리가 막 열심히 뛰놀고 있었는데 쥐가 뛰노는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사자의 등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엎드려 있는지 모르고 막 위에서 뛰었던 거예요. 사자가 잠이 깼어요. 잠이 깨가지고는 이 쥐를 잡아버렸어요. 네가 감히 동물의 왕 사자의 등판을 그렇게 짓밟고 다녀? 너 오늘 내 밥이다. 그러니까 쥐가 그때 말합니다. 아, 사자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꼭 나중에 사자님께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비웃어요. 아니, 니까지 게 나한테 베풀 은혜가 뭐가 있어? 아, 니까지 하찮은 게 나한테 베풀 은혜가 뭐가 있어? 근데 쥐가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그냥 한 끼 먹어도 한 끼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알았다 그러고 살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지난 날 어느 날 사자가 사냥을 하러 다니다 그만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물에. 그래서 꼼짝달싹을 못해요.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그냥 포효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쥐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는 그 그물을 갖다가 그 쥐 이빨이 강력하잖아요. 막 갉아먹더니 그 줄 매듭 그물의 매듭 몇 개를 딱딱딱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사자가 그 쥐에게 사과합니다. 내가 너를 하찮게 말했던 거 미안하다. 쥐는 사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저를 그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자와 같은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넉넉히 상대를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내 마음을 넓혀서 그를 포용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나 아닌 또 다른 지체들과 함께 그 신앙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길을 같이 가는 중에 나의 지체들과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그 방법이 다를 때 우리가 그것을 서로에게 공격하거나 서로를 무시하거나 서로를 짓밟지 않고 존중해 주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만들어갈 줄 아는 우리 에덴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가정 역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항상 넉넉히 받아줌이 있어서 가정도 항상 기쁘고 평안한 그런 신앙의 신자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